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관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바람과 불꽃으로 삼는 사역자다. 그리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냐? 우리와 같이 되셨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또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을 이해하는 자로 서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놓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다. 모세가 사환으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그들이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엎드러졌다. 그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엎드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대변자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나왔던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세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라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임인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며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처참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이 대신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우리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 내가 뭐 이걸 해결할 수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지은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칠까요? 네.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죠. 한 가지를 봄에도 우리는 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와야 되냐? 약속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붙들고 바라봤던 그 과정이 바로 구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희생 제물이 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줄 자에 대한 언약이 끊임없이 주어져 있었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초등학문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건 모세가 우리보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과 뭐 훌이라든지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다. 성막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이런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천국을 들어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크든 작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제 믿음이 우리 속에 싹이 나가지고 아주 작아도 천국 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할 때 그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런 부분들을 말하시면서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게 이 분깃을 준들 나에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무자하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나에게 준들 무엇할까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삭을 낳기 전 한 2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고요. 이삭이 날 때도 그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의 아들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가 이삭을 드릴 때는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지만 어쨌든 25년 전 그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으셨고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죠. 그리고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만들어진 거야. 그때부터 자녀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한 생명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떨까요? 정말 형편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찬송가도 하나도 부를 줄 모르고 뭐 그런 수준이죠. 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처음 믿을 때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명이 잉태된 순간 자녀입니다. 어쨌든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그들은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적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여호수아지만 그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은 바로 진정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시다. 우리 그분을 믿는 자만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준이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과 뜻을 감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대제사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4장 12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채우라는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그 가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론의 가문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에서 홀이 끊이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 부분이 언약으로 주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제사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은 그들, 지금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전도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족속으로 오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를 한 분 세우는 거죠.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장차올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다. 이런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믿음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세례, 죽은 자의 부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해서 닫고 아직까지 그런 깊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완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5장을 마무리하고 6장 초반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완전한 대로 가기를 원한다. 참고 선을 행하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6장의 그 성도들에 향한 얘기고요.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미 떠나간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장 4절에서 8절을 설명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다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조차도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나간 자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현저히 욕보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멸시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죽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복주고 복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주고 복주고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복주고 복주고는 사실은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원문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첫 번째 복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넉넉히 인도하고 계시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6장 마지막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를 하나 세워서 모델로 삼아서 그 모델을 따라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8장에는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은 돌판에다 새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9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왜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 승천하셨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것이죠. 지금 성전이 있고 제물이 됐다 그러면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 말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모형. 이 땅의 성전은 모형입니다. 무엇을 본 모형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 식양대로 지으라고 해서 그 본체를 보고 지은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이 돼서 통치자가 돼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까 그들로서는 왜 메시아가 죽냐, 이런 의문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 초림의 오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붙들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세하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끊임없이 주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죄를 질 때마다 그 죄값으로 희생제물, 대속죄를 정해서 또 양을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메시아가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줬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든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든지,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고 범죄자들과 함께 된 이러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일은 언제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들은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를 오해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고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 일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듯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케 하셨고, 그리고 한 번 그분이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질 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왜 단번에 이루셨냐, 이런 부분이 이해 안 되니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도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로는 믿는 자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것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도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10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기억지 않는 대상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덧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 줄 알고 나 의로워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알고 있죠. 우리 속에 부글부글 악한 그것,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굉장히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팍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잘 참고 안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것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도 호련히 변화돼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연약한 것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 침륜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뜻이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원어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히브리서를 볼 때, 또 신약 성경들을 볼 때 요즘에는 원어가 잘 해석되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 열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해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얘기를 바르게 계속 인식시켜서 정말 이단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할 때 정확한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좀 불편하더라도 이 원어들도 살펴보고, 그 원어를 보면 원어가 어떤 말에서 파생됐는지도 이 프로그램에 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생된 원문을 또 찾아가 보면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런 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걸 알아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서 정말 마지막 올바른 인도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중에 우리 조상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뭔 약속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됐다. 우리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했다. 그러므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문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벗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벗어버렸다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 끝난 지가 2000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9장, 10장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다 끝냈다고 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12장에도 마찬가지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고 이렇게 해석돼야 확실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 우리가 믿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한 얘기 해주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곳은 유대인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자들이 이른 곳, 그 시내산, 거기는 다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모세도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두렵고 떨리는 그 율법의 대표 산, 그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른 산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인 우리가 이런 것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제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뿌린 피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고 천국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다. 천국. 네, 하늘 총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믿음을 우리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그래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교하죠. 내가 이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러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망가야죠. 근데 예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또 맹세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평안하니까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천국에 간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평안해가지고 너무 이게 느슨해져 있지만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환난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내용들이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곳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난받는 자리로 가자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듣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이게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확실한 거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그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 페이도라는 말인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확신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확신하다. 그리고 복종하라, 그 페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양도하다, 복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확신하고 너희의 그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 좀 흔들흔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인도자들에게 너희를 맡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맡겨라. 맡기고 따라가라 그 말이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 늘 깨어 있어서 자기가 회개할 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자, 자기가 이 빚을 갚아야 될 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희로 즐거움으로 어떤 즐거움이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맛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이죠. 그들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고. 그래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회개할 자처럼 너희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심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꾸 떠나가는 거야. 집 나가는 탕자처럼 저버리고 가면 유익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어쨌든 함께 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요. 참 이 말씀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시제들이라든지 이 원어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 20절 21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원어로 찾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좀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인데 우리말의 그 해석 이 부분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흔들흔들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올바르게 정말 복음에 정립돼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동 번역이라 표준 세 번역에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여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그분은 평화이시다. 이렇게 해석된 해석도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왜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에이레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평안 속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뜻인데요. 그분은 평화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자기 뜻, 그것은 자기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기의 원하는 것을 뜻이라고 번역한 것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죠? 우리로 구원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 진짜 확실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흔들흔들 거기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히브리서 전체가 하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죄 짓지 말라 이런 내용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끝냈다고 히브리서는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거 자꾸 드리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히브리서를 조금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들 정말 어떻게 보면 긴 편지죠. 굉장히 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게 번역된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읽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흐름, 그 시대의 그 언어의 그 사회성, 그 시대 속에서 쓰여졌던 그런 통념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쓰여진 이런 내용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석에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고 더더구나 시제를 적용해서 우리는 해석을 잘 못하고 거의 시제를 다 놓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이 원어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참고하셔서 잘 이해하시고 또 반복해서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야 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확신 속에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